십계명 강해를 책으로 출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은 처음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유대인에게와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며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계명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사랑과 인간에 대한 절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일치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며 십계명을 지키면 복이 들어오고 지키지 않으면 화가 들어옵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만든 최고의 법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인간관계에서도 합당한 예절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이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부터 1980년까지는 십계명을 지키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교 1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중상을 했어도 십계명을 역행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사랑의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참조. 이 책을 통해 십계명을 외우고 매일 묵상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영혼과 육의 복을 받아서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거기 목록이 쭉 나와 있고 12쪽에 가면은 12쪽 가기 전에 겉장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알을 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십계명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법이며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라고 주신 법이며 명령이다. 왜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돌판에 새겨주면 영원히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남아있도록 돌판에 새겨주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여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주신 거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돌판에 새겨주신 것도 다 큰 뜻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여도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오직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죠. 근데 오늘 불법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론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하여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는데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 지켰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십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회개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회개거든요.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게 회개인데 그런데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십계명 잘 지키겠다고 한 다음에 또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적인 거예요. 그런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죠. 자, 첫 번째, 가로 안에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법이다. 십계명은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이다. 십계명이 없으면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다. 당연한 거죠.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알게 되는 기준이 십계명이다. 죄라고 정한 기준이 없으면 모법과 무질서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깨닫기만 하면 됐냐? 깨닫기만 하면 그럼 되겠어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 것을 깨닫고 죄이니까 죄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되죠. 또 애썼는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돌이켜서 죄를 돌이켜서 떠나는 것까지가 되어야 회개예요. 근데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죄를 범해요. 그럼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입으로 자백만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계명을 몰라서 십계명에 죄에 걸리면 죄인 것을 안다. 부모를 함부로 대우하고 살인, 간음, 도적, 거짓 등의 죄악이라고 알고 있다. 십계명을 들어보지 않아도 5, 6, 7, 8, 9, 10계명을 범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다. 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느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넣으셨어요.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도덕법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 즉 인격 때문이다.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가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기록되었고, 요셉도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에 쓰여 있다. 그 후 400년 정도 지난 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만 찾아보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 잘 지켰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6장 4절 5절이거든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자, 들어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왜 이런 약속 주셨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계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도 계명을 안 지키고 명령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취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그건 조건부입니다.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또 중요한 게 39장의 9절의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에도 보세요. 9절의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간음을 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같이 잠자자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가 간음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랬구나. 그래 내가 이해할게.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받을 약속의 복이 그냥 받게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조건부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조건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절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 1, 2, 3, 4 계명들은 이방인에게는 없는 법이다. 아담에게 넣은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마음이 너무 많이 지워져 버렸고 마귀로부터 들어온 질성이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 약해진 것이다. 십계명이 없는 무법자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기본 예절이다. 기본 예절. 가장 중요한 기본 예절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불법자가 된다.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기준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범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마귀의 법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법을 어겼는데 불법자인데. 예? 십계명은 의인과 악인과 죄악을 구별하는 법이다. 십계명이라는 법이 없다면 생활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정당한 기준이 없으므로 선악의 분별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유가 짐승들의 세계와 같은 무질서와 무인격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죄와 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를 주입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의 바탕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며 깨끗한 양심과 언약을 지키는 예절이다. 인간 세계에도 정확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입한 하나님과 같은 인격 형상은 양심과 예절을 아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이다. 불신자들도 불효나 악한 행위들을 양심과 인격의 죄라고 판정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윗사람을 무시한다면 질서와 상식으로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격이다. 십계명 가운데서 인간관계 법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심판하신다고 정해 놓으셨다. 죄로 정한 기준범위 없어서 살인, 간음, 도둑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질서와 순리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구원은 교인들을 쭉정이로 만들고 교인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생활이 성결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살기 원하시는데 십계명을 가르치지도 않고 무시하고 속죄권을 준 것처럼 구원만 외치고 있으니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없다. 불신자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산다고 알려졌는데 교회에서는 악행을 일체 간섭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자로 인정하는 말만 앞세우는 교회들이 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며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불효막심,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탐심의 행위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분위기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어떤 악행도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이 퍼지고 있다. 또 모든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성경은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기록하였다. 죄를 회개해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여러 곳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교회에서는 악행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갖게 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다. 지옥 판결을 내리신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의 말처럼 외면당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망할 징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망할 징조입니다. 교회가 망할 징조.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는다고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교회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종들로부터. 종도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종들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왜 무지합니까? 마귀에게 속여가지고 속임당해서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만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며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적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를 안 해도, 자살을 해도, 점쟁이 집에 점치러 찾아다녀도, 성령을 못 얻게도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무시하던 당시 교권자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판정을 내리셨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23장 33절 두 곳에서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다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책망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고 땅에 있고 다른 곳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십계명을 범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한다. 그런 성도들이 또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의지하는 행위이므로 대단히 큰 죄로 알고 회개하고 영원히 끊어야 한다. 음행의 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음행을 조장하는 사업을 하는 장로와 권사도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드는 예술원 집사, 모텔업 장로, 노래방 권사, 약 30여 정의 음행을 조장하는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다른 사업을 하도록 권면해야 하는데 교회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어떤 이발소를 갔는데 그것도 집사가 이발소의 주인이다. 이발소라고 다 여성을 두고 음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발하는 것보다 여자들을 두고 있는 것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한다. 회개하고 직업을 바꿔야 한다. 젊은 남녀는 직접 자기들이 몸으로 음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성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다. 그 이발소를 필자가 많이 다녔다. 그 집사가 교회 재정부 책임자이다. 당시 1년 헌금이 3억 정도 결산되는 교회인데 옛날이니까 큰 교회였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도 직업을 바꾸라고 권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리워하면 안 된다. 부모라도 죽은 묘지를 성역화하는 것도 안 된다. 화장을 했다면 유골을 땅에 묻어 흙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납골당에 모시거나 수목장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명절이나 돌아가신 날에 찾아다니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조상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며 죄값을 치르게 되는 불행이 따른다. 문중 모임에 참석하면 제사와 묘제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묘제를 거창하게 만드는 일에 돈을 바치지 말아야 하고 죽은 조상들의 공적을 기념하는 묘비나 돌신상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죄악들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는다면 불법자라고 판정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묘지를 성역화하고 이렇게 꾸미는 일에 교인들이 거기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어깨를 못 쓰고 그런 간증이, 그런 역사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걸 송 목사님도 간증을 하셨어요.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겼죠.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그 묘지 성역화 하는데 돌 만드는데 그거 일을 도운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사방 벽에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 놓았다. 에스겔 8장 6절로 10절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고, 그 후에 성전과 왕궁을 바벨론 왕을 통해서 불러 태워버리셨다. 이 사건은 에스겔에게 성전벽에 우상 그림을 그려놓은 일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심을 드러내셨는데, 에스겔의 예언 후 6년째 될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는데 어떤 사건 바로 뒤에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참 몇 년 후에, 죄가 지은 지는 3년 전에 있었는데 3년 후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노하기 더디하시는 건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당장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하고 나서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노하시지 아니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주도 내리신다는 사실,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양심적인 믿음이에요.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거는 믿는데 저주 내린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비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화를 많이 당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서 화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지키려고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송 목사님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증거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1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셨고 경고하셨는데, 또 계속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예언대로 침략자들이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멸망시키셨다. 19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말씀 주셨다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9년 전에 주셨으면 그 후에 그걸 깊이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예언으로 말씀을 내리셔서도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므낫세가 완전히 멸망당할 일을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므낫세 그 시대에는 죄가 내리지 않았어요.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때가 가지고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즉석에서 죽이거나
징벌을 내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주일 성수를 어기는 죄는 죄 중에서도 큰 죄이며 최강의 징벌을 내리는 죄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다섯 번째, 유다의 부자와 가정들을 불태운 징벌의 이유.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크게 노여워하신다. 유다의 부자 가정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므로 그 가정들마다 불로 다 태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 이 성을 치는 자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에레미야 32장 2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에레미야 52장 13절. 바알을 섬긴 집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 불로 태웠다고 했다. 아이들이 인형 모형의 우상, 짐승 모형의 우상, 귀신 모형의 우상을 갖고 놀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바알은 인형같이 새긴 우상이다. 돌 하르방과 비슷한데 그런 우상들이 집집마다 많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우상 모형의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사준다. 사준 부모도 갖고 노는 아이들도 모두 저주를 받을 대상이다. 여섯 번째, 북조 여로보암 1대 왕의 가문이 전멸당한 이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저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비함이더라.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셨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금송아지 만들어. 사람이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가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2개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영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왕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다음도 섬기고 다음도 섬기고 계속 언제까지 섬겨?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어리석음에 빠지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 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어리석음에 빠지냐?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졌는데 그것이 마귀의 속임에 빠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죄 짓게 했는데 마귀가 속인 걸 몰라가지고 빠졌으니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열왕기상 1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잖아요. 7번째, 북조 바아사 3대 왕의 가문이 전멸당한 이유. 왜 3대가 가문이 멸망당했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대로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요. 바사 왕 가문은 우상 숭배로 남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였다. 학생들 책상 위에 소형상, 마령상, 사자 형상의 우상들이 있는 집이 많다. 없애라 이 말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보통 망한 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왜 이렇게 완전히 망했느냐? 자기도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지었지만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왕 스스로가 보여서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섬김을 보고 그 왕을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책임 맡은 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거 알아야 돼. 책임 맡은 자. 예? 오늘날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잘 믿게 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북조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의 가문이 멸망당한 이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히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아합의 가문에 7, 8, 9대 왕이 죽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죄로 인해서 아합을 비롯한 남자 73명을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셨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열왕기하 10장 7절로 8절. 북조 8대 왕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점을 치러 사람을 보낸 죄로 죽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열왕기하 1장 2절로 4절. 9번째, 호세아 왕 시대에 나라가 통째로 멸망당한 이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열왕기하 17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열왕기하 17장 18절로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자기와 온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징벌을 내리셨다. 북이스라엘은 유다 멸망보다 약 240년 전에 멸망했다. 북쪽이 우상 숭배를 훨씬 먼저 했기도 하고 더 뜨겁게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게 먼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유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먼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섬기는데 그 금송아지가 나중에 남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우상 숭배 열심히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더하여 주니. 그리고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계속 나고 마귀만 좋아서 춤추고 박수치고 마귀만 좋아가지고 마귀에 붙잡혀가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은혜가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잖아요. 5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아서 다닌다. 마귀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붙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자가 되고 복의 복을 더 받는 자가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